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4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정혜 성도,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정분 은퇴 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박가영 청년, 배효덕 은퇴 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식량난과 경제 위기 속에 놓인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자국민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속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부서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동성애의 미화, 확산 움직임들을 막아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패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는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부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복음 이해에 관련된 강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지켜야 할 가치만큼 보호해야 할 대상을 잊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선포하신 후 출애굽기 이제 24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선포해 주셔놓고 언약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걸 율법, 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율법은 율법을 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율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마치 감독자가 있고 그런 개념이 이 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와 다릅니다. 언약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너나 나나 쌍방간의 우리의 관계다. 이게 언약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과 즉 우리들과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소위 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법은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지켜야 할 가치, 그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보호해야 할 대상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가치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야 할 가치, 그것보다 대상, 보호해야 할 대상을 더 중하게 여기십니다. 어제는 소중한, 숭고한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자, 어제 본문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서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비상 시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따보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래요.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한 사람, 그 사람만 전쟁터에 데리고 가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돌려보내래요. 심지어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려보내래요. 누가 남습니까? 전쟁 갈 사람. 우리 상식으로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20장 9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다 돌려보냈는데도 무리가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무리들은 왜 집으로 안 돌아갔을까요? 나도 마음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돌아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도대체 이 표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개념을 내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완벽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히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더 이상 애굽 나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놓치고 신앙생활 하시면 곤란해지십니다. 아주 곤란해지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신자가 하려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신자가 해야 할 일만 해야 됩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어제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허약한 자를 품어주는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을 위해 주는 겁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겁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을 살펴주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위기 상태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말해도 이건 전쟁터에 나가야 할 일이라고밖에 말 못합니다. 그 일 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국가에서 징집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나간다? 그건 군법의 다스리십니다. 자,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인식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 누가 하냐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겁니다.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거 하러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제 명확하게 말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째, 관계의식, 타자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적 책임을 가지라.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살인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동일한 사건이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재현되면 또 누군가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성경책 봐보십시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그 다음입니다.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은 곳, 사람이 평소에 다니는 곳은 길이 납니다. 그래서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소에 다니지 않았던 곳은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 법을 반포해 주는데 법 그 자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 봐보세요. 이런 피해자가 또 나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사람들은 또 그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다시 이곳에서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짜기, 여러분 우리나라 골짜기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아주 괴롭습니다. 그 골짜기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법의 가치 실현보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켜야 할 가치보다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한 인권 존중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그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패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려고 할 때 그때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아리따운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남자는 애곡해야 된대요. 애곡. 그리고 난 뒤에 그 포로로 잡혀온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포로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요,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전쟁 포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가리키는 건 뭐냐?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진흥교회 공동체가 이 부분 하나님의 뜻을 받으셔야 됩니다.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합니다. 형편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지만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세워갈 때 법 안 지키는 사람, 법 못 지키는 사람, 법 무시하는 사람 눈에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관심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설령 아버지라고 해도 변덕스러운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고, 자녀의 고쳐지지 않는 비행에 부모가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공적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것으로 대처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는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18절 내용입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그 자녀를 끌고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자녀를 끌고 가랍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하래요.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21절은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갑자기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한동안 이게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맞는가? 멍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하면 우리나라 법정에서 어디 법을 손들어 줄까요? 국가의 법을 손들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가의 법이 우선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봅시다. 이 당시 이스라엘 광야 교회는 쉽게 말하면 교회 법이 국가 법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법을 아느냐? 아버지나 어머니의 앞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의 삶을 살면 무슨 법이 있냐?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쳐 죽여버리는 법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뭘 가리키느냐?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에 부모가 자녀에게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할 때 싫다고 하는 자녀는 저 성읍 끝에 데리고 가서 쳐 죽여라 이런 법이 있다고 합시다. 자녀가 교회 안 올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법은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법을 만들어란 얘기는 자녀라고 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겁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상호 존중과 공적 책임과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최종 목적인 사랑 실천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고의 관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까지 드리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왜 왔습니까? 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지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업장으로 가십니까? 직장으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이유가 우리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 그래서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일하러 오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냐고요? 신명기 20장 9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하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서로 위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우리 영역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 다 따라서 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즉 교회 일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새로운 세상입니다. 애굽은 그 반대입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삶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야 할 가치도 소중하지만 보호해야 할 대상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